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4월 27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7장입니다. 찬송가요.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이 시간 강력히 부르짖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점점 말라가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핍절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공공 앞에서 자칫 우리의 영이 마르기 쉽고 우리의 모든 영권이 쇠약하기 쉽고 영성이 메말라지기 쉬운 그러한 위급한 시대입니다. 상황도 위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영이 더하여서
적절하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권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영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강력히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시도록, 그 영권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면 아버지, 우리 여기 더하여서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 대처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아버지 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금 강력히 주관하시도록 불쌍히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고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삼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권이 말라가는, 영권이 흔들린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 강력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10년 가운데 강력히 성령으로 펌프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성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때마침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앞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영권이 자꾸 소실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 시대가 첨단 시대예요. 그래서 1년이 예전 1년하고 다릅니다. 전에는 1년이 그냥 지나면 또 반갑게 만나고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1년은 해외나 이런 데서 있다가 이렇게 1년 후에 오면 완전히 급변하는 세상이고 도대체 시시각각 무엇이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AI가 지금 모든 코로나 치료하는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진단, 키트, 이런 것, 분석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들 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첨단 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무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의 발전에 우리가 속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믿음이 옴과 동시에 우리의 근거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발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성령에 대해서 자꾸 무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거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 다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읽으면 다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설교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더 이상 사족을 붙일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영의 눈을 가지고 찬찬히 읽으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 자체가 설교다라는 생각이 하나하나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래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역적으로 유대라는 그 지역적인 한계 내에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또 그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전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죠. 대신 제자를 키우셨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제자를 키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유대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역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그 미션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은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또 무엇인지 예수 이름 부르면 뭐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맥락은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렇게 부르짖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복음 사역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래서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배신이죠, 배신. 위급한 순간에 자기 이익과 충돌할 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가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그 사람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믿는 게 먼저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 일을 행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믿을 것이고 그 사람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믿은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가짜는요. 자기 이익하고 반하면 이건 아닌데 하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이걸 만약에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진짜 지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둘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하나 있었고 그냥 유다가 하나 있었고 그 유다가 묻기를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내 계명을 안 지켜. 이건 계명을 안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떠한 그 행동 위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연합의 역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많이 주창하시는데 예수님과의 동행 이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히 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동행하는가? 그것은 실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력히 깨닫는 그 과정과 그 도구가 무엇인가? 그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 통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교리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분. 고속도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뭐예요? 계획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 길을 까시는 분. 실제로 고속도로를 까시는 분.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그 길을 까놓은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 통로의 길을 알아요. 그것을 끝인가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사람마다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원동력.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삶의 목표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 가운데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인데 우리 안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권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무사 아니라고 그냥 평안한 노후를 그냥 구하고 그렇게 잘 죽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안타깝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월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이지 스스로 빛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막 안에는 촛불입니다. 촛대. 촛대는 그냥 태워지지 않고 반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반사하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타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 무지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행할 수 없어요.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무지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그 사명은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의 불빛을 받아야 되고 그 불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죽을 때 계속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과제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 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컨디션 좋을 때만 잠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교회 원데이 때 우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IQ, EQ보다 더 중요한 것은 SQ입니다. 스피리처 퀄리티인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지능 지수가 높아야 돼요. 영적인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수가 높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막 지금 그분 강의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수가 높기 위해서는 단연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영적인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옛날에 한때 일어났던 부흥의 어떠한 역사, 한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했던 어떠한 이런 것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첨단을 달려는 이 시대에도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